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전하고 나타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낸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 전하고 알리는데 하지만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땅끝까지 그것이 이르고 미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죠? 배터리 문제도 아닌가 보네요. 셋, 예.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아예 끄고 하는 게 낫겠네요. 끄면은 줌으로 안 들어가죠, 소리가. 예,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조금 저기 하겠네요. 예. 그 마이크를 저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1번 마이크 밑에 버튼 중에서 서브 1, 2번을 눌러주세요. 메인으로만 지금 나가거든. 서브 1, 2를 눌러줘야지 줌으로 나가거든. (1번) 마이크 왼쪽 제일 밑에 보면 뮤트 밑으로 해서 버튼이 있는데 거기 1, 2, 서브 1, 2라고 되어 있는 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줌으로 나갑니다. 네. 됐죠? 네. 줌에 예배 드리시는 분 목소리 들리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어요? 예, 안 들리시나요? 영상이 꺼져 있어서. 영상이 꺼져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태양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정결하고 하면서 계속 설명하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들을 소송시킨다라는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자체가 얼마나 영혼까지 이루고 또 의로운지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 사모할 만한 것이고 너무나 달콤하다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한 이후에 자기 허물, 숨겨져 있는 허물, 부지 중에 행했던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물을 행할 수 있는데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면서 자신의 입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19편 말씀이 마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찬양시 또 혹은 율법시, 지혜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가 과연 무엇을 선포하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온 우주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7절 이후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의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은 찬양으로도 예전에 많이 불렸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찬양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같이 포함된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가 78장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지어진 찬송가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궁창, 하늘, 어떻게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진 않아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물이 있는데 물을 위의 물, 아래 물로 구분을 하실 때 사용하신 게 뭐냐면 궁창이에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그것을 궁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궁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 하늘, 그냥 우리가 여기서 시편에 의하면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1절의 구조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 그리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나타낸다, 궁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자주 나누지만 하늘과 궁창이 제일 바깥에 있고요. 그 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포한다, 나타낸다는 게 있고,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품으려고 그래요. 빛이 안에서 나는 어떤 물건을 내가 폼으로 막 품으려고 해가지고 빛을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데 빛이 워낙 강렬하게 안에서 나오니까 이게 밖으로 확 새어나가는, 뿜어져 나가는
만화에서 뭐 그림 같은 데서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죠. 내가 그것을 막 품어가지고 그것을 감싸 안아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강렬해서 밖으로 막 퍼쳐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팍 퍼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고 나타낸다 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처럼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과 궁창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 창조의 역사들,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 세계들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늘을 바라보면 자꾸 우주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저 세계가 결국은 그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데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온 세계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걸 이제 구체적으로 2절에서 4절 중반까지 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 말을 해. 지식을 전하고 2절에 이래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1절과 연관되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겠죠. 그런데 어떠냐? 언어가 없어요. 말들이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 말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떠냐? 온 땅에 세상 끝까지 이것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 중반까지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 온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조금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7절부터 뭐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7절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근데 실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태양에 대한 묘사를 4절 후반부터 6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늘에 장막을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삼게 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죠. 신랑하고 같다. 또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신방에서 신혼살림 치르고 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해가 뜨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해가 뜨는 일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전사와 같다라는 얘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출로 탁 떠서 태양이 쫙 달려가는 걸 기뻐하는 그러한 장사의 모습,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뭐 이런 개념은 떠나서 우리가 그냥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요 모습을 지금 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해에 대한, 태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할까라고 생각하면 1절에서 4절 중반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온 자연의 세계,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 해를 보라. 그 해에서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떠서 전사같이 달려서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그 해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그 태양을 보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태양하면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태양신. 그죠? 태양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겼지만 오늘 시편에서 분명하게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그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태양은 태양 자체가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 6절까지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예,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다양하게 또 시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간략하지만 4가지 정도를 7, 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다, 증거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 여호와의 율법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눈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슬펐던 자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거죠. 갇혀 있었고 어두웠던 자들에게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의 영혼들을 소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둔해가지고 뭘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를 지혜롭게 해줘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린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살려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이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떠냐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법,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율법과 관련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영혼까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자체는 의롭고 영혼까지 이르러요. 절대 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살려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받지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살린다,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나는 어떤 이보다 조금 더 나름대로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면 그는 원래 이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는 못해요. 사실상 자기도.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오셔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우리에게 남게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당연히 다 지킬 수 있느냐? 당연히 못 지키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항 하나하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오해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완전하게 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담도 안 됐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된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서 내가 순금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합니다. 뭐를요? 여호와 율법을요. 왜냐하면 영혼까지 있고 의롭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생명을 불어넣고 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다 있어요. 영혼이 소성하고 뭐 날마다 뭐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져 있는 것들은 다 소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하는 여호와 율법을 내가 순금하고 비교하겠느냐? 더 사모해요. 꿀, 송이꿀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고도 받는 거예요. 경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갔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예요. 경고도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큰 상도 있겠구나 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큰 상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생명의 역사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지만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냐면 결국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짓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지었는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허물을 다 깨달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킴으로써 큰 상이 있는데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잘 몰라.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 눈에 잘 보이지만 나의 잘못은 내가 늘 하던 거라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르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군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놀랍군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그냥 찬양시로서 깔끔해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로 넘어가면서 자기 허물로 갑자기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계속 뿜어내고 있는 이 온 천지에 비하면 자신은 정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완전하고 정결하고 막 영을 소성시키고 영혼까지 이루고 의롭고 한 여호와 율법을 생각하면 나의 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자신에게로 지금 12절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허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숨은 허물에서 그러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13절에는 혹시라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해요. 고의로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자꾸 주장해가지고 내가 범죄하는
자리로 계속 나가게 하니까 고의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간구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은, 이거는 뭐 어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완전하여서 생명을 소성시키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여전히 허물과 죄로 그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나의 입에서 혹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묵상, 뭐 생각이라고도 번역도 했지만 묵상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서 자꾸 읊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으로 계속 품고 있는 것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해요. 근데 앞부분에 의하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받아들여지기가 참 쉽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살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원문상으로는 제일 뒤에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14절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편 19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끝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시편 19편 전체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 무엇을 이 다윗은 노래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여기 구속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원자,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또 혹은 기업을 무르다. 그게 여기 나온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룻기에 특히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귀한 사건이 있잖아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표현할 때 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이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구속자라는 단어 이 자체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 빚을 졌어.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를 쳐다보겠냐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가까운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족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그 속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여기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우신 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친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래요. 이사야 6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주님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셨어요. 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당신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갚아야 될 거, 그거 대신 속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구속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언제 뭐 내가 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도 내 허물이 있어가지고 언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의로는 당연히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붙잡아요? 최종적으로 나의 구속자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이런 연약함들을 다 담당해 주실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시편 19편이.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땅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능히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의 구속자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그저 부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쫙 붙잡고 그분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있을 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보면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잘하고 내가 뭔가를 말씀을 따라 잘 지켰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중간에 혹 바닥을 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좀 힘겨워가지고 씨름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1년, 2년, 10년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왜냐? 구속자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비밀 언덕이에요. 그 주님만이 정말로 내가 염치 없이 갚아주세요 할 유일한 분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말씀을 볼 때도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땅을 바라보면서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눈들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우리 안에 참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구속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다 붙어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